돌아오니라고 하는 책으로 작자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올해로 102세가 되었답니다. 102년을 살면서 가장 열심히 일한 5년이 있었답니다. 제자들이 60세 되던 해에 환갑잔치를 해줬는데 정년까지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더랍니다. 야, 5년이 지나 퇴직을 하면 출근할 때도 없고 가르칠 학생들도 없고 그래서 그날부터 하루하루가 소중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열심히 일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12년을 공부하고 대학 시험을 치르는데 그 시간 안에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하면 간단하게 시험 못 봅니다. 비행기 시간 정해져 있고 기차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지나가면 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어집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가르침은 정해진 시간, 풍년 7년과 흉년 7년입니다. 창세기 4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7째 날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건 정한 시간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3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잘 준비해라.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잘 준비해라.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해진 3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나 없나 그건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어떻게 이 말씀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건 분명히 알 수 있다. 사람이 한 번은 태어나고 한 번은 죽는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은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뭐 능력을 보여주고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을 꼬여서 죽지 않는다. 이 세상에 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알 수 없는 내일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부고가 떴습니다. 수영록 교회를 개척해서 참 좋은 교회를 만드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82세를 향수하시고 그야말로 갑자기 소천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주일 설교가 2월 14일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설교자는 들을 성도들이 있고 그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준비됐을 때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정필도 목사님도 그날 그런 모습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이 설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 가서도 전하고 또 전하고 다른 교회에도 가서 꼭 전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어떤 징조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고 할 일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이 일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일지 모르는 설교를 하고 마지막일지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일이 또 있겠지. 다음 주가 또 있겠지.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잊혀지는 시간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시간이 지나면 우매자도 지혜자도 똑같이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오늘도 너무 많은 못된 일을 저지릅니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면 다 잊혀진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세 가지 시간입니다. 죽음은 정해져 있다. 내일 일은 누구도 모른다. 죽은 다음에 잊혀진다. 이걸 왜 미리 가르쳐 주셨나? 그리고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을까요? 아멘 하신 분들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구나.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아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이 말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이것이 맞는다면 그 이후에 있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도 맞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독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속고 있거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의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을 합니다. 일한 만큼만의 결과입니다. 1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대학이 결정되고 회사도 결정이 됩니다. 5년 동안 대통령 했습니다. 심판 받았습니다. 죽음이 정해졌다는 성경이 맞는다면 당연히 죽음 후에 심판도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면 정해진 겁니다. 노아에게 120년 후에 홍수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내일 아침 해 뜰 때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마침내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현실이 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진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죽음이 있고 그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면 그 죽음과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싫은 겁니다. 오늘 마음껏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는 올 것 같아. 아버지 돌아가셨어. 어머니 돌아가셨어. 친구들도 돌아갔어. 그런데 그날이 내일은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라고 미루고 그렇게 미루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살았을 때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조금은 요령 있게 살 수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 정말 답답할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보니까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거친 숨 한 번 쉬지 않고 조용히 깨끗하게 천국에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세상을 떠날 때 소망은 이겁니다. 정말 깨끗하게 큰 고통 없이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는 날의 모습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온 날의 결과라는 겁니다. 아름답고 고결한 죽음은 그런 삶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죽는 것이지 이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알려주신 이유는 준비해라. 죽음 온다. 그리고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오늘 준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날을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세계의 중심이었던 애굽의 왕에게 꿈으로 미래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리 가르쳐주는 이유가 분명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야곱의 12 아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이 애굽에 내려와서 430년을 살면서 번성하고 번성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430년이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13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과 요셉을 꿈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 알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7년의 대풍년을 알고 다가올 7년의 대흉년을 알고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힘으로 애굽을 구하고 요셉의 힘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경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마음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아내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자식을 좀 어떻게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해라. 내가 은혜를 줄 테니까 기도해. 내가 힘을 줄 테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 내가 지혜를 줄 테니까 네가 해. 요셉이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 살 땅을 주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430년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풍년 하루가 흉년 하루다. 첫째 날 거두는 양식이 7년 뒤에 먹을 양식이다. 창고를 지어야 하고 썩지 않도록 보관을 해야 된다. 오늘 하루가 7년 뒤에 첫날 하루라는 겁니다. 그러니 단 하루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7년이 끝났을 때 하늘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한 톨의 곡식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치를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년치를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년치를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비한 것이 끝났을 때 먹을 양식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온갖 비웃음을 견디면서 풍년일 때 농사를 짓고 보관하느라고 고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일에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또 그 다음에도 풍년. 보관하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곡식이 쏟아지는데 먹고 마시고 즐길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리 알았습니다. 이거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7년이면 끝나고 그 다음부터 흉년이 오는데 일할 수도 없고 일한다고 해서 한 톨의 양식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날 하루다. 열심히 노력했고 철저하게 보관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흉년이 밀어닥쳤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그날을 준비한 사람들은 미리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 어렵고 힘든 날들이 오히려 편안하고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다르겠는가? 우리에게 참 풍요로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들, 일어나면 개운한 젊음, 뭐를 해도 돈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영원하던가요? 영원하던가요? 어느 날 은퇴가 다가오고 늙음이 다가옵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일하려고 하면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때는 7년 대풍년, 50년, 60년 그 풍요로울 때 준비해 놓은 것 가지고 그것만큼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입니다. 올 것 같지 않은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뎌야 하는 일이고 때로는 슬그머니 찾아오는 내 안에 찾아오는 의심과 게으름으로부터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것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요셉에게 7년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무려 120년이었습니다. 올 것 같지 않은 날. 그런데 그날은 왔습니다. 올해 수능일, 공무원 시험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 성적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날 성적표를 바꾸는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해진 날을 알게 하시는 것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날들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사람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힘들지만 그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이 있는 천국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준비를 시작한 사람은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또 꿈을 꾸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꿈을 꿉니까? 요즘에 혹시 꿈을 꿔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가? 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미래를 알게 하는 꿈을 주실까?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이 왕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미래를 잘 내가 왕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왕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에게 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알 수 없는 꿈. 바로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알 수 없는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온 나라를 다 뒤졌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잊어버린 신하가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2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요셉은 나도 힘든 그 감옥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형제들은 20년 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하기에 믿음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곁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악한 일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악한 일을 했다면 속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서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2년 전에 한 작은 일이 그날에 그를 역사로 불러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대한 역사는 한 나라의 미래를 지극히 사랑하고 염려하는 왕에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준비를 가능하게 한 것은 왕과 신하들이었습니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나라는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곁에 있는 신하들과 함께입니다. 왕과 신하들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합당한 겁니다. 그들은 요셉의 인종, 요셉의 신분, 요셉의 나이를 초월했습니다.
오직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이 문제의 해결자로 내세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 제1의 제국을 만드는 겁니다. 인류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편을 가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어떤 세상을 만들겠습니까? 잘하는 사람 나타났습니다. 이거 나타나기 쉬우냐? 이런 사람 하나밖에 없다. 근데 내 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죠. 노예라는 거죠.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흉측한 죄를 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밖에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기업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혹시 있다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세 번째는 위임입니다. 완전한 위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나보다 네가 낫다. 왕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권한 전부를 내어주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참 좋은 이 위대한 왕의 소망은 오직 나라의 생존과 번영입니다. 왕인 나도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도 그럴 것이 나라 없는데 왕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가 나보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면 그에게 맡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왕이 되는가?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 자신감, 이게 나보다 나은 자를 수용하고 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성적인 판단, 자신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가 잘하거든 맡기세요. 우리 사랑하는 여성 성도님들, 남편이 잘하거든 맡기세요. 아들이 잘하거든 넘겨주세요. 결혼을 시켰더니 사위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야, 이건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네가 앞장서라. 그런 사람들이 이 위대한 역사, 장래일을 준비하는 이 복된 일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권한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일의 완성은 요셉이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아들로 17년 동안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형님들은 이 일을 하는 노동자 옷을 입었는데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달랐습니다. 자색 옷, 관리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일만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관리자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뼛속까지 관리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시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가르쳐 드릴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갈까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일한다고 합니다. 일이 바쁘면 바쁠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신없습니다.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침에 눈 뜨고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잠깐 자고 또 나가서 일을 하고 생각할 사이가 없습니다. 노동자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생각을 기대하고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은 관리자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세상의 책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꼼짝없이 30분, 40분을 들어야 됩니다. 언제 내가 집에 앉아서 책을 읽어보고 그 책을 설명하는 선생님의 그 설명을 듣고 뭐가 맞나? 뭐가 기다리고 있나? 내 생각이 맞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일만 하는 일뿐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관리자, 그래서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주일에 한 번은 멈추어 서서 생각해라, 그리고 판단해라. 너희들은 일만 하는 노동자가 아니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돼야 되는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오셔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관리자,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관리자로 성장했습니다. 10년 동안 갑자기 노예가 됐습니다. 이 일을 10년 동안 하는데 일꾼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실전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을 온몸으로 해봤습니다. 믿음 지켰습니다. 웬걸 3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푹 사갔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30살이 되어서 세계 제일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정신을 잃지 않고 올바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7년 대풍년이 온다. 대풍년이 끝나면 지난 7년의 대풍년이 기억도 나지 않을 7년의 대흉년이 온다.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하지 못하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풍년의 하루는 흉년의 하루다. 그날부터입니다. 요셉은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젊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건강,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재물, 이 좋은 날에 왜 죽음을 이야기하냐고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마침내 그날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5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오직 나라를 사랑했던 애굽의 왕과 그의 신하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요셉이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함께 나라도 자신도 이웃도 살렸습니다. 반면에 430년이 지나면 그 땅의 주인이 바뀝니다. 모세 시대 왕과 신하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7년 뒤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내일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모세가 말한 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9번을 보여주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자신들의 나라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은 정해져 있고 천국과 지옥을 기다리는 그 죽음은 심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내일을 없습니다. 때로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참 힘든 고난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에게나 지난날에 준비한 것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준비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이 준비들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는 그날을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날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처럼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와 함께.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과 함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도 지혜도 재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받으시고 두 가지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마지막 목사님이 두 손을 들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매일매일의 신앙,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느 날 다가온 그 무서운 환난의 날에, 그 고난의 날에 여전히 교회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그 고난을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고 지키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날을 맞이하고 그날을 이겨서 오히려 그날이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꼼짝없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처럼 준비해서 나도 살고 그도 살고